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될 즈음 어느 날 호렙산에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분의 그 음성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압도적인 그 음성 앞에서 모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이제 알리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또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렇기에 그런 훌륭한 인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에 비하면 비교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소위 크고 작은 사고에 그 연루된 인물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문제의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형을 속여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고 가정이 찢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였고, 그간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속이는 것도 불사하는 협작꾼의 전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중에 훗날 되짚어 보면서 고백을 하기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평을 한 것만 봐도 그 또한 자기 인생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은 이 야곱은 초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탈락시켜야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야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만한 기준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도 될 만큼 자격을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격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상 최강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의 그 흙바람을 맞으면서 살았어요. 급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문득문득 모세는 화려했던 그 광야에서 그 화려했던 이집트 왕자의 삶을 아마도 흙바람을 맞으면서 기억을 했을지도 몰라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했을지 모른단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모세가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기를 무엇이라고 지었는 줄 아십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런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못난 야곱도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는 모세의 하나님도 지지리도 못난 처지, 도망다니는 나 같은 그런 어떤 몰락한 이 왕자인 모세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모세 또한 연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점을 가진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나 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6장을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의 이 마지막 제자 수업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성장이 더디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어떤 미진한 제자, 미생인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끝까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지난주 할 말은 많지만은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는 못한다라는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참고를 했어요. 지금 아직 그 분량이 차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족족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 정도 분량이 되지는 않지만은 뒷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그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무한한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비록 지금 그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제자로서 내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제자들은 그들의 수준이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주님의 제자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게 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무한한 감동이고요, 무한한 이 감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능하고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수준 이하의 그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미진하고 그 수준 이하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일전에 프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프로 선수의 세계에서 기회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 자격이 박탈을 당할 수가 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그 토트넘 구단과 재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언론이 전했어요. 일주일 주급이 무려 3억이 넘는 초고액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그 축구 그 리그에서도 보면은 이 세계적인 그 수준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은 그 소속 구단의 그 레전드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타국 땅에서 외국인이 레전드 선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영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계약도 했으니까 손 선수가 이제 뭐 시간만 지나면 이제 레전드가 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계약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계속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기량이 떨어지면은 다른 팀으로 트레이더가 되거나 아니면은 먹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진 모욕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전의 영광과 다르게.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었죠. 스포츠 이 산업 쪽에 보면은. 아마도 또 아시안인이기 때문에 몇 경기만 못해도 아주 무차별적인 그 인종차별까지 당할 거란 말이죠. 즉, 손 선수가 못하면은 아무리 계약을 했어도 그 소속 선수로 계속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팀에서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기량이 그만큼 되질 않으면은. 그리고 이것은요, 프로의 세계에서 지극히 당연한 법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계에는 긍휼이 없어요. 오직 실적과 능력만이 인정을 받고 실적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만이 그 리그에 그 소속팀의 선수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 유명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당시 최고의 팀에서 7시즌을 뛰다가 이름도 생소한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점점 출전 그 횟수가 선수로서 선발 그 출전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인한 기량이 그 전만큼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가 마치 퇴물 취급하는 듯한 구단과 감독의 대우가 너무나도 몹시 섭섭하고 실망스러워서 결국 팀을 이적했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의 선수로 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질 못하면은 언제든지 선수 자격을 박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오늘까지 잘해도 그 오늘까지 잘한 것이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복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프로 세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프로의 세계에서만 그렇습니까? 되게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직장 세계에서도 나이가 차고 실적이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회사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대기업에서 50도 못 넘기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실적을 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그 기량이 제대로 펼치질 못하고 한다면은 이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량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시는 그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면요, 사실 이들은 애초에 제자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보다 훨씬 교육을 잘 받고 더 좋은 인격에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도 무수히 많았단 말이에요. 똘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기로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제자가 될 수 없었다고요. 오히려 이들은 교육과 처한 배경이 당시의 그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이나 벗어나 있던 이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에 이 제자들이 부응을 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만한 그 기량을 만개를 했는가?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아 보였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모습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왜 저러냐?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이 고작 저 정도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이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보훈을 입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동네 조기축구 수준으로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입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한 기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단과 그 감독이 너무나도 그 선수를 사랑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그 기회를 제공해서 좋은 선수로 양육을 하고자 그 선수를 품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선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기량이 좀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3년이 넘는 그 제자 훈련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폼이 올라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세상 방식으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을 시켜버리면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든 제자의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극진한 그와 같은 양육의 그 방식, 그 사랑의 그 보살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애정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읽어낸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량이 되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세워서 그 분량에 차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제자들만 자꾸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쭉 되짚어보면서 예수 믿는 그 연수를 쭉 되짚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그 기량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까? 그만한 어떤 스펙과 능력을 겸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응답에, 그 소명에 응답을 잘 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잘 드러나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정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정말 소명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년의 기간이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자꾸 이게 흉볼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인 정말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어쩔 때는 주일도 빼먹고 주일을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서 오히려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영적 게으름으로 막 질주를 해서 정말 세상에서 이 제자로서 소명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프로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기량이 되질 않거나 프로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 게으름을 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준에 안 차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떤 이유가 돼서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방출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저스 리그에서 예수님의 그 리그에서 제1리그에서 우리를 방출을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내쫓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분량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쫓으셨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구단에서 떨어진 기량의 선수임에도 구단에서 떨어진 그 기량의 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장래를 위해서 보호하고 육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수에게서 나오는 태도는 어떤 것이겠어요? 그 배려에 고마워하는 것이겠죠. 그 배려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려를 깊이 가슴에 새겨 넣는 것이에요. 깊이 가슴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 구단이 내가 이만한 기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제대로 정신이 바뀐 선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배려에 대해서 대우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되새길 수밖에 없죠. 이처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분을 신뢰를 하고 그 기회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에 대한 감격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계속 품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그 품으로부터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대우와 신뢰에 대한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디에 섭니까? 선수가 다시 그 기량을 만개하기 위해서 그 훈련에 임하듯이 그 실전에 임하듯이 다시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있었어요.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품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낯뜨겁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무리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옥신각신을 하고 그런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는 안 하고 저쪽 가서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훈에 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보훈에 깊은 감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을 했고 그분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아주 뜨거웠어요. 그리고 깊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미숙하고 어리석고 약점이 많은 노출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흉을 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은,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제자들을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나의 이런 어리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쫓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같은 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이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너희들의 미숙함과 너희들의 잘못된 어떤 그 세상에 너희들이 그런 풍파에 휩쓸려서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 그거 하나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몰락한 왕자 모세가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과거에 큰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에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마음에.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기력은 쇠했어요. 그래서 기가 죽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을 탈출시킬 지도자로 점 찍으신 거예요. 워낙 이 자존감이 바닥이 된 모세인지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음성을 듣고도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둔한 제 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무게가 없는 저의 말을 듣고 누가 설득이 돼서 누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모세가 기량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그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몰락한 왕자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황혼에 접어든 늙은 양치기였어요. 이제 모세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량이 떨어져도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그와 같은 그 신뢰에 대한 그 확신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에 성도로서의 그 영적인 그 폼이, 그 기량이 떨어져가지고 낙심을 하고 영성이 바닥에 처진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이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 건강도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쭉 나오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영적 계산도가, 그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기량이 많이 저하된 내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들도 지금 퍽퍽 쓰러지는 판인데 누군들 예외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한 그 가지는 마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기가 오게 되면은, 때를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지 않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그 목사로서의 그 기량이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 저라고 항상 믿음의 이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자면은 항상 좋은 폼을 보였겠냐라는 거죠. 기복도 있고 못할 때도 많고, 때로는 정말 이 필드에서 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이 무너진 폼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저도 많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뚝뚝뚝뚝 프로의 세계로 저도 거기에 세계에 대입이 돼서 저가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도 사실은 제1리그에서, 예수님의 리그에서, 지저스 리그에서 방출 대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행히 저를 방출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품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다행히 제가 그 사랑을, 그 신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도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신뢰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은 맞지만, 너무나도 작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것을 먼저 보신 그분의 그 자애로움이 저를 더 감동을 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저만의 주님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 제자들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반드시 그때에, 주님의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나 너희 기쁨을 이제는, 이후에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제자들처럼 나 또한 무한한 십자가 사랑을 받았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의 그 보훈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성숙에 이르는 소명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그와 같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